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지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2026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기도하는 여러 모습들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이 좋은 구석이 어디 있었을까요? 전혀 마음에 드는 곳도 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며 하늘과 같은 모습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으셨으며 함께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셨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함께 기억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의 옥중서신을 인사와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도 마찬가지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소망을 포함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을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진정으로 희생한 것에 대해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기도 생활을 풍성하고 굳건하게 하는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기록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인사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볼 내용들은 바울이 감사로 인사하는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깊은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과 평화의 선물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골로새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타심을 보여주며 연합된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라며 그때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특별한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간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함께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모습으로 바울의 마음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하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기보다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 로마에 이르고 그리고 더 멀리 서바나까지, 즉 땅의 끝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원대하고 많이 컸습니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요. 안식일에 예배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의 회심으로 인해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알면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는 말로 그들이 거처를 그곳으로 옮겨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강가에 나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런 일들을 여러 날 함으로 괴로워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합니다.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점치는 일로 돈을 벌었던 주인은 그들의 수입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요. 그들은 잡혀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이 죄수들이 들었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본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모두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그를 안정시키지요. 이때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날 밤 그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수와 그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번영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가고자 하는 그곳의 교인들을 그리고 그곳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바울은 그 사랑함이 이 편지에 묻어나고 있죠.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나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그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라남으로 향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들을 새롭게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이기에 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 교제의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교회와 구성원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워했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기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생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각각의 각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할 때에 마음의 자손들의 이름을 지니게 한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빌립보 1장 3절의 표현은 조금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고 번역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구절은 그들이 공유하는 긴밀한 유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제, 즉 코이오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고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관계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속되었기에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기회로 꽤나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판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군인들과 찾아온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변호하는 것, 그 영원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 모두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보다 복음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는 듯이 보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의 인사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후원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나 1:1 매칭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후원하는 곳에 기도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감옥의 벽도 막지 못한.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전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